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멘. 자,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앞과 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 바로 내일이 우리 성탄절이기도 하죠. 하루 전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면서 첫 번째 주일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리고 절망하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낮고 천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바라고 기다리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마리아, 요셉, 그리고 목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소식을 듣고 놀라기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오늘 말씀 속에 한 노인은 매우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던 한 노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이제 40일이 되는 날, 그 즈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2절은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라고요. 이것은 레위기 12장에 근거한 율법인데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의 법에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다른데요. 마리아와 같이 남자 아기를 출산한 경우에는 먼저 7일간의 부정한 기간을 보냅니다. 거기에다가 33일 동안의 정결을 위한 기간을 더하게 됩니다. 7일과 33일, 그렇게 40일이 됩니다. 출산 후 40일이 차면 산모의 정결 예식을 위해 번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도록 하는 규례입니다. 자, 또 22절뿐만 아니라 23절로 넘어와 보면은요,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은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가정의 첫 번째 태였고, 그리고 남자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께 드리는 예식을 위해서 아기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 두 내외는 성전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어때요?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날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그 성전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설명하기를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여러분, 의로운 게 뭘까요? 경건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이면 될까요? 아니면 성직자 또는 최소한 레위 지파 정도 되면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다 하겠습니까? 시므온은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은 말하자면 평신도로서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의롭고 경건하다 할 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선포하는 40장은 이렇게 그 문을 엽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너희의 구원자를 약속대로 때가 차면 보내리라 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는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메시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세히 말씀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귀에 익숙한 구절들이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누임을 허락하신다. 자, 이 말씀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 6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메시아의 사역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는 것도 모두 다 뭐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 랍비들은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를요, 위로자라고 부르고는 했습니다. 자, 의롭고 경건한 구약의 성도라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선포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구약의 성도라면, 이스라엘이 어렵고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짓밟힌 땅이었습니다. 빼앗긴 나라였습니다. 추방당하여 흩어져 있는 그 곳곳에서 힘겹고 차가운 현실 속에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실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위로만을 바라고 기다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구약의 성도라면 말이죠. 오늘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이 시므온에 대한 또 한 가지 특별한 소개를 들려주는데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여기에도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약의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되게 비슷하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예, 비슷한 단어가 맞습니다. 그 어원의 의미가 같아요. 이렇습니다.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고 기다리는 시므온의 위에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고 기다리는 시몬에게 위로의 성령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특별한 지시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시몬이 직접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시몬의 눈으로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매우 특별한 지시함이죠. 자,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보면 시몬이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오늘 시몬의 나이는 112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요, 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너 눈으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바라고 기다렸을까요?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이나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드디어 그날이 된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에는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이 시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몬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하나님이 준비하신 섭리적인 만남 속에 이스라엘의 위로자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연로한 노인의 그 심장 두근거렸겠죠. 두근거리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을 겁니다. 시몬은요,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들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들을 마주치자마자 성경에 보니 그들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시몬의 팔에 안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자마자 그의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왔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기를 얼마나 굳게 믿고 있었는지, 얼마나 바라고 기다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몬이 보자마자 안았고 앉자마자 찬송이 터져 나온 것을 보면 말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던 그 찬송의 첫 번째 소절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자,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너가 그리스도를 네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안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야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이제 죽어야지, 빨리 죽고 싶다 하면 진짜라 그래요? 거짓말이라 그래요? 네, 3대 거짓말이라고까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시몬은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떠날 수 있음을 그의 마음 다하여서 전심으로 찬송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두 눈으로 이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내가 편안하게 노임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몬의 마음은 마치 이런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같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죠.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은 마음, 밤새도록 긴장하며 경계를 늦추지 못했던, 그리고 고단하고 힘겨웠던 바로 그 밤이 지나가고 그 파수꾼의 마음에는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침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드디어 나의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아침이 돼서야 평안함 가운데 누리게 되는 바로 그 마음이 시므온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느 사람과 같으면 세상과 이별하는 것, 이 생을 마감하는 것에 가장 큰 아쉬움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미련, 모든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내 품에 안아본 그 평안이 모든 미련과 두려움을 다 덮어버렸던 겁니다. 이제 그에게는요, 아침을 맞이한 파수꾼의 평강, 그 평안함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가득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많은 성도들, 아니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 헤롯 가문의 득세, 부패한 권력, 종교 지도자에 대한 환멸,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매우 냉소적인 마음으로 가득했을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 사는 거를 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건 너무 현실성 없는 소원이라고 치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므온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 여러분, 기다린다 하는 것은 바라는 겁니다. 바란다 하는 것은 굳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게 믿고, 그래서 바라고, 바라서 기다리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시므온이 매일마다 성전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 갔겠죠.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어쩌면 정말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았겠죠. 그의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했잖아요. 주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이 아기입니까? 이 가정일까요? 라고 하며 자세히 살폈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의 시므온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너무 유별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아니, 저 노인네는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나 봐, 참 답답하네 라고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을 겁니다. 하지만 시므온의 매일매일의 그의 관심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말이죠, 주님의 구원과 위로를 기다리는 데에 그렇게 매일마다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그가 바로 시므온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라고 기다리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의 위로,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또 다른 성탄절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또 다른 성탄절 말입니다. 그 무엇일까요? 또 다른 성탄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 우리 공동체로 여기에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를 바라며 함께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이 이 아기입니까? 주님 이 가정일까요?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돌아보며 이 형제입니까? 이 자매입니까? 이 가정일까요? 라고 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과 한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반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함께 준비하는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바라고 기다리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 시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과 이 마음과 중심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선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굳은 믿음과 믿음으로 인한 바라고 기다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구원하심에, 그 위로하심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 대강절을 지나는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고대하며 섬기며 바라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탄절을 기뻐하고 참되게 위로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이 바로 그 날일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새가족들을 축복하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축하와 축복을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